마치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나는 그 따스함을 느껴요. 거센 비바람이 몰려온데도 내 아버지의 집 날 보호하시네.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내게 와 내 품에 안겨 우리 사랑을 노래하자. 영원히 내 집에서 우리 함께 살리라. 나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나는 그 따스함을 느껴요. 거센 비바람이 몰려온데도 내 아버지의 집 날 보호하시네.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내게 와 내 품에 안겨 우리 사랑을 노래하자. 영원히 내 집에서 우리 함께 살리라. 영원히 내 집에서 우리 함께 살리라. 내게 와 내 품에 안겨 우리 사랑을 노래하자. 영원히 내 집에서 우리 함께 살리라. 나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나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나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신 곳.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Wanderer, I am a wanderer, not knowing who I am, searching for empty happiness, a house on moving sand. But I met you and you saved me, and you showed me the way.
and I remember me. I remember. And I die to my old self, it is no more. And I live a new creation forevermore. And I die to my old self, it is no more. And I live a new creation forevermore, forevermore. Oh, I remember you and what you've done for me. You died upon the cross, rose to a victory. Your spirit was released, and now you live in me. So I remember you, and I remember me. Oh, I remember you and what you've done for me. You died upon the cross, rose to a victory. Your spirit was released, and now you live in me. So I remember you, and I remember me. I remember.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주 같은 거룩하신 사랑을 찾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 같으신 강한 반석은 없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주 같은 거룩하신 사랑을 찾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 같으신 강한 반석은 없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땅의 모든 것은 주의 것 열방 찬양하리라.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네.
힘을 주시며 나를 높이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서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서로를 보면 반갑기보다는 혹 감염될까 염려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장 목사님이 출국이 3월 25일인데 3월 28일 주일에는 이제 교회에서 뵙기를 그렇게 고대합니다. 이날이 종료절이고 또 4월 4일은 부활절이기에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어두운 세력들이 완전히 거치고 새봄과 함께 자유로운 그날이 속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또 행복을 찾고 또 추구하면 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건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공과 실패를 다 사용하셔서 때론 남에게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기도 하시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마음이 혼돈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혼돈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막 헷갈리고 복잡할 때 그 바로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전과 성공을 가지고 잘 되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어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소명이 불확실하다 보면 불안이 옵니다.
이 소명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이것이다 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소명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소명은 소명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소명은 충실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혼돈될 때에 여러분의 소명을 가지기 바로 전에 그 생각, 즉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뒤로 제쳐놓고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살면 반드시 이것을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즉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안전과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덧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안전과 행복과 성경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강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약하면 힘이 없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교회 예배가 지금 다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강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의 유형은 인간관계를 얄팍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대환란이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마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너무 얄팍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지거나 너무 쉽게 상처를 입거나 너무 쉽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등을 돌리거나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등을 돌리거나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보면 맞대응해서 같이 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이 관계가 바로 얕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먼저 자신을 세워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거나 잘못할 때 계속 나를 잡아줘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다져 나가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치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좀 여유를 두시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오해를 했나 보다 하면은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생활 가운데 자기 삶을 만들고 자기 상황, 자기 현실을 자기가 지배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 약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저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약한 증거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타락한 증거입니다.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나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 바로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사고 틀입니다. 즉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의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식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잘못하면 옆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식과 능력 행함의 은사는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의 은사를 구하여 이것들과 병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죄성이 틈타버려서 변질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를 잡아야만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떠하다 해도 마음이 있다는 뜻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구원은 아주 불필요한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도 선한 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난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오늘날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각 사람 속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내가 안 한다. 뭔가 명분이 주어질 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임할 때까지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그 아까 읽었던 계시록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그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상을 받고 또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그 관을, 그 받은 것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예배는 바로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면류관을 쓰고 있던 것을 벗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같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인간의 본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아버지의 지으신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연합된 모습,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모습, 순복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단과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작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이 목표는 우리가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죠.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연합할 때 놀라운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아버지가 창조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투자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혹여 내가 망신을 당해도 그 망신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죽어지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떤 교만이 일어나는가를 얼른 알고 빨리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해 나가면 현실에서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질 비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확신한다면 실패가 왔을 때 이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간다면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의 비전이 안전과 행복에 두면 실패가 오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활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가 아니고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생활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너희 마음의 그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온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서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항상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티와 틀보를 우리가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내 속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지 않고 하는 연합은 가짜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한 세력이 일어나면 또 다른 세력도 덩달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작업만 하면 우리 공동체 위에, 가족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고 머리인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최상의 어떤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내려갈 때는 지금의 세대에 다루시는 죄 문제가 아주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죄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죄는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화평을 깨거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입지 않는 자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면, 그렇게 영접했으면 되어졌지만은 지금은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주를 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는 세대. 예컨대 화평을 깨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거룩함을 입지 않고 화평을 깨는 것이 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손들고 거룩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은 인간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이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속의 것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 추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뭔가 내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모르고 다녔던, 그만 예수만 믿으면 된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안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믿는 자들이 허다히 많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아버지가 주인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할 일이 뭐냐? 숫자가 늘어나고 눈에 보이게 잘 되고 잘 풀리고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살아야 하고 사고의 틀이 바꿔야 하고 즉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 주가 주되게 하는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쫓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시험 든 교인들을 다독거려서 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따름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일들이 올 한 해에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잘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잘 일어나요.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예컨대 상대방을 쉽게 오해하고 원망하고 쉽게 등 돌리고 욕하고를 멈추고 고무줄처럼 당겼다 놨다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 지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믿는 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내려놓을 때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가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빛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형상이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내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갈망합니다. 이 봄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봄과 함께 우리의 굳었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정금, 씨앗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여러 모형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마음을 모두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내가 자녀임을, 아들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로 내가 옮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삶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하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가 주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됨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은혜에 이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bring me to life. Nothing can fail. No one can fill the place that is yours. You bring me to life. Nothing can fail. No one can fill the place that is yours.